아멘.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귀한 또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앙 고백,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왜 성도의 교제 앞에 거룩한 공교회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가 하나다는 사실과 또 성도들이 교제해서 그 교제함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성도의 교제라는 이 단어를 라틴어 원어로 보니까 이 성도의 교제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코무니오 상토롬이라고 나와 있어요. 코무니오 상토롬.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성도들 사이의 사귐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성도들이 함께 어울리고 사귐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 이 교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나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가 아니라 내 것을 내어줘서 함께 그것을 소유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와 또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합쳐지면서 이 성도의 교제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각자의 믿음과 은사, 사명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거룩한 연합의 공동체가 성도의 교제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다라는 의미예요. 성도의 교제다. 성경에 보면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 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초대교회는 영적인 가르침을 받았어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잖아요. 영적인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교회. 여러분, 세상에 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을지라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영적인 지식,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쌓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지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몸소 체험해보고 말씀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것을 경험하는 거, 그것이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친목회나 어떤 향후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죠. 영적인 나눌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뭡니까?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영적인 것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늘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영적인 부족함, 내 신앙이 부족하구나,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겠구나, 영적인 것을 더 깊이 알아가야겠구나, 저 권사님, 저 안수집사님, 저 집사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서 은혜를 나누어야겠다라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말씀을 사모했어요. 늘 말씀을 배우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요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잖아요. 그 부어주신 것 가운데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부흥할 때의 모습을 보면 같이 일어났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부흥이 쭉 일어났을 때에 성경 공부든지 사경회든지 부흥회가 이렇게 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들은 늘 말씀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이 사진은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사경회로 모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자 이 말씀을 배우는 자리 가운데 나왔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치 식량을 가져가지고요 거기서 그 식량을 내고 거기서 같이 밥을 해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와 또 평양 대부흥 가운데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갔다. 그래가지고 이들 마음에는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냐? 이 말씀이 이 찌들은 가난과 이 배고픔과 인생의 고민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전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전기도 없었어요. 뭐 수돗물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고생하면서 일주일 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아가지고 가정에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두 사람이 예수 믿고 술만 먹고 막 가정을 이 문제일을 일으키고 아내를 때리고 자식을 때렸던 남편이 변화되고, 그런 기적들이 1907년 평양 대부흥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서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 대신에 다른 것으로 막 채워요. 그러니까 갈급함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갈급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깨달음만이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요 전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요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놀라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한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를 나눴어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다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는 게 쉽나요? 아내하고 남편 또 부모와 자식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뭡니까? 성도들이 모여서요 마음을 같이 따라요. 그 마음의 중심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흩어지면 집에서 모이고 또 모이면 교회에서 모이고 누가 모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모여서 뭐 했다고요?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눴대요. 함께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누어주고 조금이라도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일들을.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모였냐?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순전한 마음. 여러분 순전한 마음이 뭐예요? 저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 악감정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뭡니까?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연약해요. 누구나 부족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포용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전한 마음, 그 사람의 영혼만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을 깊게 만나고 변화되기만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교제예요. 여러분 흩어지면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그게 아름다운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그것이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의 창이란교는 어떨까요? 보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고 저만 그런가? 아이가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여러분 교회를 평가하는 5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가 평가하는 5가지 지표가 있어요. 첫 번째 건 예배예요. 두 번째 선교예요. 그 다음에 교육이에요. 봉사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예요. 이 5가지가 정말로 점수가 높으면 건강한 교회, 이 5가지가 점수가 낮으면 건강하지 않는 교회. 그 중에 마지막이 뭐라고요?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성도들끼리 서로 모이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점수가 높으면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건강하지 않는 교회를 가보면요 어떤 일이 하지 뭐 성도들끼리 서로 이름도 몰라요. 성도들끼리요 무슨 일 하는지도 몰라요. 성도들끼리 자식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교회 안에는요 하나됨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 집안에 자식들까지 알아야 하나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고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때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빨리 부흥했을까? 우리 이 조상들이 전통이 있었어요. 무슨 전통이냐? 공동체로 모이는 거에 대한 전통이 있었어요. 저도요 옛날에 시골에 막 옆집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밥을 먹었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가서 밥 먹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냥 뭐 돼지고기 잡고 그냥 뭐 같이 떡도 먹고 그렇게 공동체성이 이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에서 그것이 같이 맞물려서 교회가 부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모이는 것보다 개인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사생활을 중시 여기며 집을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심지어 교회는 등록하지 않은 채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뭡니까? 함께 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되지 않아요.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이 잘 자란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 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성도가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벽난로에 앉아가지고 그 성도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지 않은 성도가, 목사님, 꼭 교회에 가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집게를 들여다가 벽난로에 있는 숯불,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하나 꺼내다가 바깥에 놨어요. 그렇게 벽난로 안에서는 활활 타오르던 숯불이 밖에 꺼내니까 점점 열기가 식어지고 숯불이 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성도가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교회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숯불이 같이 있을 때는 활활 타올라요.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는 뭡니까? 숯이 점점 열기를 식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면 내 신앙이 점점 열기가 타오르고 더 뜨거워지는 데에 나 혼자 인터넷으로 아니면 나 혼자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신앙은요 점점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함께 격려하고 세워주고 손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더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서 우리의 그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동네 상가도 이렇게 더 달아다면요, 임대라고 붙어 있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밤에 아내랑 산책하며 이렇게 딱 길거리 가는데요, 가게마다 손님들이 없는 거예요. 손님들이 없는 거. 참 어렵구나. 물론 이제 명절이 다가와서 돈을 안 쓰는 곳도 있지만 참 어렵구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도 접해보고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가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세워주고 잘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자고. 여러분,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함께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줘서 격려해주고 세워줬잖아요. 그것을 잘 이긴 것처럼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줘서 잘 이겨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 더불어 초대교회는 세 번째, 함께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5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거. 먹을 것을 나누었대. 식탁 교제를 했대요. 46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했어요.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먹는 곳에서 정이 난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먹는 곳에서 정이 난다. 여러분,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룩한 의식이 함께 식탁 가운데 먹는 작업이라는 거, 먹는 작업. 그래서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서도 먹고 집에서도 먹고 어디서도 먹고. 그래서 누가 그래요? 교회는요 맨날 먹으러 모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먹어야지 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식탁 교제의 은혜에 대한 내용을 찾다가 이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거창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이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거창군에 와서 살게 됐대요.
이 거창군에 와서 사는데 2층 집에 살았는데 그 집주인이 이 거창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었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수석 장로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석 장로님이 이분에게 이 우리 구역 예배 한번 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역 예배에 이 거절을 했습니다.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석 장로님이 그러면 한번 빈대떡 먹으러 오세요라고 했다가 빈대떡 먹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빈대떡은 그래 한번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 옛날에 깡패로 살았던 사람이 빈대떡을 먹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딱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요, 우리는요 먹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 선생님이 함께 식탁을 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조직원이 그동안 깡패, 불량배라는 이야기만 들었지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들었다라는 거. 그런데 자기를 선생님으로 존중해 준 이 단어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 이것이요 집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귓가에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 이 말을 누구나 들어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니까 교회 가니 그래서 그 마음에 교회를 다녀봐야겠다 했더니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선생님 오셨냐고 이 선생님 오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어떻게 살았느니 어떻게 음란하고 뭐 불량백에 살았는지 상관없이 그냥 선생님 대우를 해주니까 너무 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고 장로님까지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식탁교제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먹어서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게 아니죠. 그분이 빈대떡 먹으러 올 때까지 눈물의 기도, 그 장로님의 또 구역 식구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눈물의 기도와 또 식탁교제, 정성을 다해 준비한 그 식탁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다른 교회를 여러분 안 가봐가셔봤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 점심이요 진짜 맛있고 진짜 많이 나옵니다. 반찬이 많이 나와요. 진짜 다른 데는 김치 아니면 국에 그냥 말아서 주거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 그냥 준비하는 것은 잘 먹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준비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을 먹는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맛있게 먹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맛있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그런 마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 초대해서 우리 교회 점심을 먹어보도록 여러분 유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름다운 식탁교제가 있었습니다. 먹는 곳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주일 점심 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안에 계속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초대교회는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힘쓰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가르침 받기 위해서 힘썼다,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힘썼다, 떡을 떼기 위해서 힘썼다, 기도하기를 위해서 힘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플러스 더불어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 혼자 힘쓴다고 교회가 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은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같이 힘쓸 때에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먹는 거 힘쓰지, 가르치는 거 힘쓰지, 성도의 교제에 힘쓰지, 더불어 영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혼자 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이때 무슨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힘써 기도할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 독일의 예술 비평가인 발터 벤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단어가 아우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우라. 이 진품에서만 느껴지는 고고한 분위기를 아우라라고 했어요. 복제품에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진품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한 깊이와 품격이 바로 아우라라는 거예요. 교회에도요 영적인 아우라가 풍기는 교회가 있고 영적인 아우라가 풍기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영적인 아우라가 풍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모여서 함께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교회가 거룩한 영적인 아우라가 흐르는 교회예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거룩한 영적인 아우라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세상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영적인 아우라가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은 교회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어떻게 하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이 온전히 세워갈 수 있을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할 때에 거룩한 영적인 아우라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될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부흥은요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아우라가 있는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창현한 교회가 거룩한 영적인 아우라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르침 받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했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이 나타나는 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애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것을 내어서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나눔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 연예인 중에 김혜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이분이요 김혜자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이분이 이 과거에는 연기자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접해 주잖아요. 막 김혜자 씨 오셨냐고 막 의자도 내어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대접만 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가 자기 안에 이 눈 녹듯이 녹으니까 이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풍요를 주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니까 자기에게 주신 것이 다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지만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힘든 자들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쓸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나눔이 있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믿는 자들이 더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이에요. 오늘날 회복해야 할 마음이에요. 오늘날 시대는 반대로 가죠. 성경하고 반대로 가요. 오늘날 시대는 뭡니까?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내가 더 많이 가져간다라고 해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반대로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의 것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해 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 온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고 베풀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낸 그 간증을 할 때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번 명절 동안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힘써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힘써 뜨거운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힘써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복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정말 성도의 교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지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와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번 명절 가운데 가족들이 다 모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그들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일하게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을 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번 설 명절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거룩하고 복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 귀신의 역사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만이 그 가정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에 흐르는 모든 어둠의 것에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 마귀들은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설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섬기며 아름답게 복되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 하나님의 축복을 1대, 2대, 3대, 4대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 지켜주시고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리며 힘써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기로 결단하며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